날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침에 운동을 나갔어요.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반짝 빛나는지. 운동을 나가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개들도 만납니다. 강아지들. 누구 따라 나온 강아지들이에요? 주인 따라 나온 강아지들입니다. 자, 그 강아지들 누굴 잘 만났어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바쁜 분이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맨날 어디서 살아요? 집안에 방에 꼭 박혀서 주인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그 강아지 끌고 다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주인들을 잘 만났는데 정말 주인 잘 만난 강아지를 하나 봤어요. 자, 그 주인은 60대쯤 된 아저씨인데 강아지를 자전거에 태워서 드라이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시간에 나와서 자전거를 태워주세요. 자전거가 뭐 썩 좋은 자전거는 아니에요. 보통 자전거인데, 자, 이 앞 핸들과 안장 사이에 이 가로대가 있잖아요. 자, 거기 중간에 이 바구니가 이렇게 달려있는 안장 같은. 자, 그러면 강아지가 두 뒷발을 거기에 딛고 있고 앞 두 발을 어떻게 해요? 핸들 바 위에다가 딱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마치 자기가 사자나 되는 것 같아요. 좌우를 막 바라보면서 그 부는 바람을 다 즐기면서 달립니다. 근데 누가 발질을 해요? 주인이 발질을 합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다 땅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다 목에 줄이 매어있는데 이 강아지는 다 거기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아침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정말 저 강아지 주인 잘 만났다.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 든 생각이 있었는데, 너도 주인 잘 만났지만 주인 잘 만난 또 한 사람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였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번 부흥성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보면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안에, 그분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항상 뭐가 넘칩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주인이 잘못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인인 내가, 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환자죠, 환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정상적이십니까? 우리가 좀 비정상적인 환자예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라고 하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일터에, 교회에,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주인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이와 같이 우리가 견고히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장 심오하게 또 깊이 있게 고백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리스도.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신비잖아요. 그게 정말 비밀스러운 일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비밀인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비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본문 2장 1절로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바울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이웃한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같이 자, 그들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알길 바라고 풍성히 알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랬습니다. 확실히 알고 또한 부유하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 그들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비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가장 고귀하신 또한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교우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같이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정도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고 또한 풍성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정말 복받기를 바라요. 씨름하는 문제들 있어요 없어요? 씨름하는 문제들 다 해결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정말 요즘 힘들잖아요. 자녀들도 잘 돼서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쑥쑥 낳고 그리고 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병 고침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집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형편이 나아지셔서 전셋집에서 살게 되시고 조금 더 나아지셔서 이제 내 집에서 살게 되셔서 더 이상 이사 다니는 번거로움, 불편함,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정말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은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그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박국서 2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온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환난 날이 다가온다는 것. 우리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인들이 우리를 짓밟으러 침략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날. 이 소식을 듣는데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온몸이 입술이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욥을 생각합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까지도 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오랜 시름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간 뒤에 그가 고백하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을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싶죠? 그리고 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더 부유하게 경험하여 알 수 있을까? 자,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비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누구의 성도들요? 그의 성도들에게. 이런 무엇입니까? 뒤집어 해석하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희에게는 그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레미야라, 또 누구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답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너로 알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명희 시인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만나도 그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하는 온갖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진 그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풍부함 고백합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더 부유하게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가 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 1장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셨고요. 2장 10절에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먼저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모든 권세자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요, 그분이 으뜸이시다라고 하는 으뜸. 으뜸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그리고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분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요즘 핵가족화 되었지만 여러분 옛날 3대 4대가 같이 살고 큰집 작은집 다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집안의 최고 으뜸 어른은 누구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음식을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할아버지를 그분 걸 떼어놔요. 자리도 그분이 앉는 자리, 누우시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그분의 머리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모셔두는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배. 그분을 높여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머리 되심을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멘. 또 한 가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다라고 하신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인. 왕이시다라고 합니다. 곧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분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오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높여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심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예배와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자, 그러면 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실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만물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 모든 피조물의 이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까닭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까닭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로 15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저 밖에 온 세상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까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머리가 되셨습니까? 주먹으로?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셨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주님 보내신 어느 곳에서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누구의 본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서 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힘으로 아내를 눌러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희생과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그분이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충분한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온 세상의 꼴이 되신 분이 아니라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의 머리 되신 분이 으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실체다라고 하였습니다.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서 실체이신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 17절 말씀 2장 1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두 이미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몸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해요. 허상. 여러분, 그림자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자 잡기 한번 해보셨죠? 그림자 잡기 놀이. 해가 뜨면 내 뒤편으로 뭐가 드리워져요?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걸 밟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밟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그림자를 밟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를 잡으려면 누굴 잡아야 돼요? 그 그림자의 실체인 주인공인 주인인 그 몸을 잡아야 돼요. 그 몸을 확 잡으면 그림자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누가 실체다, 누가 몸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다,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그림자라고 말하는 이것들, 자,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2장에서 바울은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자, 2장 16절 말씀. 2장 16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니,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림자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음식의 구별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삽제해드린 구역 성경 공부 본문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날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바로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몸으로 생각했어요. 실체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모든 것이었어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은 실체가 아니요, 몸이 아니요,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자, 두 번째로 그림자라고 한 건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이 세상 철학이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해주십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상하실까 싶습니다. 여기 철학,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철학이 무엇입니까? 누가 철학이 뭐냐고 보니까 철을 연구하는 거 아니냐고요. 철을 연구하는 건 금속고각입니다.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 자, 철학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 필로 하면 사랑한다는 거고, 소피아 하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 철학하면 뭐예요?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3절에서 말씀했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서 엉뚱한 것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림자를 쫓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을 떠난 철학,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철학을 헛된 속임수다라고 했습니다. 왜 헛된 속임수입니까?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허상을 쫓아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살면서 진리인 양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림자라고 하기에 좀 불편한 것이 있는데, 자,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을 듭니다. 2장 2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자의적 숭배, 이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신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방식도 자기가 정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이걸 자의적 숭배라고 해요. 겸손. 자, 겸손. 좋은 말인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걸 과장된 겸손 또는 거짓 겸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속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착한 척, 경건한 척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겸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요?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이 그림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상 세 가지는 모두 다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엘리야 때 갈멜산상에 그 바알 선지자들, 그 850의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 그들 어떻게 자기의 신들을 불렀습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불렀다. 몸에 칼로 흠집을 내면서 상책을 내면서 그러면서 막 신을 찾았다. 이 모든 것, 진리의 실체를 떠나서 그림자를 쫓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은 이런 것들을 두고 다 뭐라고요? 그림자다라고 한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15절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장차 올 것의 상징,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장차 올 것은 누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이런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예요. 모세도 홍해 바다를 건넌 이 모든 출애굽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 본체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씨름했던 주된 두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고요. 다른 하나는 헬라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복음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아니야, 예수만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받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다른 무엇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또한 헬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이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뭐 듣기 나쁘지 않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근데 그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자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영이시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환영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긴 지셨어요. 근데 육체로 지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쇼가 되는 거죠. 쇼. 아픈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의 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입지 않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전혀 아프질 않으세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전혀 아프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분 앞에서 저분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겠어요? 전혀 오지 않죠.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말씀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기 무엇을 가감하려고 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나 헬라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들은 다 그림자를 쫓는 자들이었어요. 진리의 실체를 모른 채 진리의 허상을 쫓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도 속고 다른 속임에 사는 자.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림자는
그림자입니다. 허상입니다. 그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3장 3절과 4절에서 오늘 성경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3장 3절 4절 3장 3절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허상에 그림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것이, 세상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고3이고 이미 대학을 지난주에 그 전주에 했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다니러 갔다 와야 되겠다 했습니다. 또 화요일 날 어디 갈까 하던 중에 우리 이용찬 자매님, 목사님 강릉을 꼭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경포대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떠났습니다. 둘째는 학교 가고 셋이서 경포대 가는데 대관령을 지날 때였어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날씨가 선선했어요. 대관령을 지나는데 밖에 경치가 얼마나 좋고 시원하든지. 그때 누가 갑자기 찬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유튜브로다가 찬양을 따라 하나씩 찾아가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대관령을 나갔어요. 부르던 중에 오늘 여러분 주보에 삽지해드린 곡을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주라고 하는 제목의 곡입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유학을 갔을 때 코나 YM 베이스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고 목요일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또 드렸어요. 찬양으로 말씀을 드리는 예배인데 그때 한창 불렀던 곡입니다. 크리스 탐닉이 쓰신 곡이에요.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서 의사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이 온 세계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원 제목은 How Great is Our God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주님을 경험한 고백이죠. 얼마나 위대해. How Great.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웅장하게 그리고 힘있게 표현한 곡은 아직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을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2절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멘. 이 후렴 마지막 부분에 The name above all names,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죠.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My heart will see. 내 마음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How great is our God.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주님. 이런 고백이. 근데 운율상에게 빠져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큰 딸이 묻는 거 바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두고 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는데 마치 그 아이가 막 어려서 말 배울 때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묻던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먼저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죠? 그분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는 시작과 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와 어린 양, 이거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두 이미지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사자와 어린 양, 이 가사를 딴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해주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어린 양. 여러분, 사자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온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권세 있으신 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멘. 사자와 어린 양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신의 강하심과 그리고 그 부드러우심으로, 당신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한없이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되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알고 더 부유하게 풍부하게 알게 되시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을 아는 만큼 내 삶의 뿌리가 박히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샛별 되신 그리스도께서 밝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